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2절의 말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지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연한 현실과 부닥쳐야 됩니다. 만일에 그 현실의 그 실제를 부인하고 이상적인 나이브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대라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 큰 괴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예레미야 4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보세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여기 이제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스마엘은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현실, 즉 나라가 멸망한 현실에서 바벨론과 결탁해서 바벨론의 수령을 들고 있는 그다랴를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다랴는 그래도 우리의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제는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고 우리가 먹고 잘 살고 견디어내서 때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현실, 나라를 빼앗아간 바벨론을 가만둘 수 없다. 그리고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그다랴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다랴에게 경고를 했던 군지휘관이 있었어요. 요하난이었어요. 요하난은 정세의 그런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군지휘관이었는데 보니까 이스마엘이 아람의 조종을, 암몬 자손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다랴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살해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은 내가 요하난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설마 나를 죽이랴, 그다랴를 죽인다면은 그것은 바벨론에 대한 대적이고 결코 바벨론이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저 가만두라, 이렇게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과 함께 경계심을 풀고 떡을 먹고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살해를 당합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가 꿈을 꾸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미스바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현실주의자, 민족주의자 이스마엘에 의해서 단칼에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자기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3절 보세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기 한 사람이 판단착오하고 너무 현실을 안이하게 본 결과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또한 갈대아 군사도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마엘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 악행을 부렸습니다. 무고한 자 80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세요.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다라를 총독인데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 이상주의자의 꿈이 사그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 80명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5절에 보세요.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계와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 사람들은 유대가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수염을 깎았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순례자였습니다. 이들은 아마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변장을 합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그다라는 이미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다라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꼬여낸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수도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을 죽인 악행을 범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거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80명 중에 10사람이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물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그 욕심에 그 10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상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닥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치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저 악행만 저지르는 사람. 9절에 보세요.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구덩이에다가 시체를 다 집어넣었는데 그 시체는 아사왕 때에 이스라엘 바사왕을 두려워해서 팠던 구덩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민족 그다라를 중심으로 다 쳐 죽이고 거기에다가 구덩이에다가 파묻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뭡니까? 이스마엘은 민족주의자지만은 암몬 자손에게 갔다. 또다시 이방 민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니요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생각이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바로 이상주의자들은 생각 없는 행동주의자, 생각 없는 민족주의자, 아무런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의해서 그 꿈이 단숨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은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다시금 회복의 기미가 있었지만은 그 회복의 기미는 바로 이스마엘의 그 행동 때문에 완전히 사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냉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사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악의 도전,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만한 기도와 말씀과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들을 이겨내시면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을, 우리의 이상을 현실에 맞게 잘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